오늘은 이단 가톨릭을 배격하고 아브라함과 12제자와 바울 사도가 믿은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하는 전기가 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로부터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이 시대에 귀신 들린 개인, 귀신 들린 가정, 귀신 들린 교회, 귀신 들린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종교개혁이다 라는 말씀을 집으로 돌아가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개혁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첫 번째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부터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귀신이 한 2,000마리가 되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 2,000 같으면 한 1개 연대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은 떼 거지들이 한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귀신 들렸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시죠? 귀신 들린 특징은 80노구의 할머니라도 귀신 들리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장정 3명 4명이 그를 붙들고 안수기도 하려고 해도 뿌리치고 다 넘어뜨릴 정도로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아무나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사자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시선은 사단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 마리만 들려도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는데 2,000마리나 들어와 있으니까 상상이 갑니까? 그렇게 고침을 받은 다음 19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지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이 귀신 들림 이 사람은 어디에 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무덤을 자기 집으로 알고 살면서 밤낮 고함을 지르고 쇠사슬을 깨뜨리고 그 모든 고랑을 다 깨고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있는 없는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의 강력한 힘을 입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쫓겨나고 고침을 받은 다음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했지만, 주님을 쫓겠나이다 했지만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무덤에서부터 우리가 있어야 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출, 여러분 멀쩡하게 보이는데 아들 자식 같지만 그 가운데는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출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나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 몸은 왔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에베소 6장 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는 귀신 들린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국가의 시대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마는 마귀는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내일 10월 31일이 되면 켈트 문화에서 유래한 할로윈 데이를 축제일로, 그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다 하여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내쫓기 위하여 아주 기괴한 유령이나 해골이나 좀비와 같은 복장을 하여 귀신에게 귀신을 놀래켜서 귀신을 쫓아보낸다 하는 이런 복장을 하며 즐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끔찍한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 어제 이태원에서는 이 같은 국적 없는 할로윈 축제를 즐기다가 149명이 압사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귀신 노름하더니 귀신 됐네. 이태원은 원래가 공동묘지 지역입니다. 한입사님 압니까? 검색해 보세요. 이태원은 원래 이태원 공동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귀신이 역사했다, 틈탔다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이 끔찍한 사고와 고인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저는 꼭 어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쳐 있는 거, 골프에 미쳐져 있는 거, 술에 미쳐져 있는 거, 바람 나는 데 미쳐져 있는 거, 게임에 미쳐져 있는 거, 웹툰에 미쳐져 있는 거, 먹고 마시는 맛집에 미쳐져 있는 거,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미쳐진 게으름,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삶에 미쳐 있는 겁니다. 일신상의 출세를 위하여, 일신상에 먹고 마시는 것, 일신상에 더 좋은 지위와 더 좋은 영광과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미쳐져 있는, 그렇게 미친 듯이는 뭡니까? 앞뒤 좌우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이 미친 것입니다. 그러면 미친 사람은 무서운 겁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이 회초를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가족 구성원이 미친 그런 귀신이 들려 있으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5,200만 백성들은 개인이 지역과 지방과 또한 중앙과 서울과 경기도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이 개인적으로 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여러분, 배신한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은30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하기를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는 말씀은 유다는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버리고 퇴보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신앙에 퇴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진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38구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에 이를 짠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팽이 치는 것 같고 자전거를 밟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열심을 내고 또 북돋고 해야 됩니다. 농사지어 보신 분은 아시죠? 북돋지 않으면 고추도 못 키웁니다. 가지도 못 키웁니다. 어떤 사과나 배나무나 감나무도 못합니다. 그 모든 나무 한 그루마다 삽질을 해서 반드시 북돋워 줘야 합니다. 왜? 비바람에 전부 다 이 고추 같은 것들도 다 패여서 나가기 때문에 뿌리가 다 드러나므로 계속 그 한 그루마다 다 북돋워 줘야 하는데 오늘 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 되었던 3만 명이 되었던 그 성도들을 성령께서 말씀과 은혜로 그 영혼을 북돋워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무덤가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은 퇴보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가서는 안 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것은 무덤에 거하는 자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귀신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직장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제갈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제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참된 개혁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부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곳으로 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멈추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멈추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너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부터 이제는 있어야만 하는 집으로 가라. 첫 번째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간 다음 돌아가기만 하라고, 예배당에 오기만 하라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라고, 직장에 성실하기만 하라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본문도 읽어보았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귀신 들린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짓도 많이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이게 할 일입니까? 제 몸을 돌로 상하고 있었더라. 4절에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어줬는데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윤리와 법도와 질서와 말씀과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다 깨뜨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는 이런 타락한 귀신의 씌인 것으로 교회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저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은혜의 끈,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내적 질서와 영적 질서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규범, 이것을 구석과 또한 불편함이라 생각하여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집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롭겠다 하여 집을 떠나버린 탕자처럼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끊고 나가서 좋게 말해서 가나안 안 나가, 이제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물론 여러 가지로 상처 입은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좋게 좀 희화적으로 안 나가는 것을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성도로 하여 교회에 1,000만 있다면 바깥에 한 300~400만 명은 안 나가 가나안 성도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마치 나다나엘처럼 나무 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밤새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라사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밤새 고함을 지르고 엄청나게 힘이 센 군대 귀신 2,000마리에게 눌려서 그렇게 푸악하고 흉악하고 그렇게 괴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하는 말로 집값은 완전 저점을 찍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서 집을 사고 제대로 고향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다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밤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나 우리 빌라나 우리 옆집에 그런 사람이 밤낮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봤어요. 오늘날 동네마다 고양이를 키운다고 그것들 때문에, 또 어떻게 쓰레기를 모은다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18층 30층짜리 아파트 그 주민들이 다 도망가야 됩니다. 집값이 60억 70억 하던 것이 10억 20억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가서 한번 줍줍하게. 참된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렇게 고함 지르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돌아가 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뭐하라? 구하는 전파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멈추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이 뭐랍니까? 주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직장 상사가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꿈과 비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들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어떻게 됐나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는 말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면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데서 유명한 사람, 유명한 존재예요. 귀신이 2,000마리나 들었으니까 완전 뭐 그 대가볼리 요단 동편 동북부 지역에 완전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귀신 들려서 유명한 이모 제명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이 여기다라는 말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까 하는 데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사람이 가서 행한 것을 보세요. 행한 것을 20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시키신 말씀에 명령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구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대가볼리에 전파하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 하는 것, 이것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주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무덤에서부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개혁입니다. 또 한편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멈춰야 합니다. 멈춘 다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개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상의 생활에서 이 개혁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혁적인 행동 좋죠. 근데 문제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이 개혁적인 행동은 반드시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결론이 뭡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면 오늘 군대 귀신 들렸다는 이 마가복음 5장이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사건 끝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똑같은 누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과 옥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절대 진리가 금과 옥조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오히려 앞서서 누가복음 8장에서 주께서 내게 큰일 행하신 것을 가서 전파하라, 선한 행위를 하라 보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앞서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편집상. 그러므로 선한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 뒤에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먼저냐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어떻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죽게 들어왔는가?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도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들어왔습니까? 복음을 먼저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선한 행위로 베드로가 그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40세나 되었다고 하였으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을 등에다 메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불쌍한 이 장애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그 무거운 사람을 매일 짊어지고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 받자마자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성전 문 바깥에 약 40년 동안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을 정도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이 헌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나오면서 누구 하나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예배당 성전 미문에 그 자리 깔고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이렇게 구걸하고 있을 때 누구 하나 엽전 한 입 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냐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제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불쌍해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등짐을 해가지고 예배당 성전 미문에 그를 앉혀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아마 데려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선행이 그 사람을 40년 동안 예배당 성전 미문에서부터 미문 바깥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한 걸음이라도 옮기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한 걸음도 성전 안에 들어가게 못했어요. 선한 행위는. 그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하고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셔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선행으로 이 안전병이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나음은 고사하고 선행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그러므로 교회가 수십 년 불쌍한 사람에게 퍼다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은 선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요 도구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외웠지 않습니까? 6장 19절입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하기를 내게 말씀을 줬어. 내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입을 열어 주기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였을 정도라면 여러분 힘으로 입이 열립니까? 여러분 복음의 입이 닫힌 것 귀신 들린 걸 알고 여러분 복음의 입을 열지 못하는 귀신 들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입 다물고 있는 그런 더러운 귀신에서부터 이제는 입을 열어 주 예수를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파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저는 오늘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가서 구하라 하신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사람은 주님을 쫓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라, 교회 생활에 충실해라, 주일 지켜라, 제대로 예배해라, 11조 해라. 11조는 매달 하는 겁니다. 띄엄띄엄 입 빠지듯이 하는 것은 11조 아닙니다. 매달 11조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주일도 입 빠진 듯이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나왔어. 주일 지키는 겁니까?
그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죠. 어긴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빠지듯이 띄엄띄엄만 그렇게 하면 그 11조가 아니라 11조를 빼먹은 거예요. 11조를 한 게 아니라 빼먹은 거라고.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를 어긴 거라고. 급하면 11조 먼저 손대지. 네가 네 마음대로 돈을 써놓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기의 꿈을 위하여 마음대로 자기 혼자 돈을 써놓고 급하면 11조부터 손을 대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11조 그래 만만하니? 11조 네 돈이야? 그런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런 디테일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는 시키신 대로 집에 거하고 시키신 대로 가서 고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뭐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무슨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이 능력이 좋죠. 거기다 여기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귀신 들린 데서 고침 받는 거. 그러면 뭐 교회는 뭐 들썩들썩하겠죠. 난리 나겠죠. 그러나 귀신에서 고침받아 육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도 물론 개혁이지만 진짜 개혁은 뭐냐? 고침받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주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대학만 합격하면, 취직만 되면, 결혼만 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중에는 다 공수표, 공연볼 다 거짓부렁이 되지 않습니까? 고쳐주면 예수 믿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 열을 먹고 수많은 사람의 기적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만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사람이 영생하리라 하니 다 주님을 떠나서 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유명한 시몬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찐입니다. 귀신 고치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안전벨트 일으키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은 뭐라고? 수단입니다. 그게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못합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서 참된 개혁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부터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로부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개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개혁이 한국교회에 오늘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약 흑암 같았던 이단 로만 가톨릭 천년 세월 동안 5천만에서 7천만이 극악한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순교의 피를 뿌려갔던 그런 참혹한 시대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중세 시대에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신, 그래서 다시 회복된 정결한 성경을 오늘 우리 각 사람 손에 쥐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도 성경적인 기초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적인 믿음과 은혜와 예수와 구원을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여 한국교회 귀신 들린 한국교회와 귀신 들린 개인과 가정들이 주님 귀신에서 놓여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시키신 대로 행동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개혁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